자, 지난주에 우리는 젊은 청년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던 청년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불태우면서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또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마도 사울은 자기 자신이 제대로 된 길을 잘 가고 있다고 그때 당시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울이 알고 있던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일 뿐이었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잔당 세력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다 잡아다가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으면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누가가 기록한 말씀에 의하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대제사장 세력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살아온 것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까. 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무조건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도 사울과 같이 이러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은 뜨고 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눈 뜨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눈 뜨셨어요. 새롭게 눈 뜨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라식 수술을 하신 분이 눈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육신의 눈만 잘 보여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새로운 인생, 자, 이것같이 대단한 새로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새롭게 눈을 뜨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듣고 배우고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이 사건에만 딱 등장하고 더 이상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메섹에 머물고 있을 때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사도행전 9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5 사람 사울을 찾으라는 것이죠.
자, 직가라는 거리는 다메섹에서 매우 유명한 거리라고 합니다.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는 도로라고 해서 직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자, 그 도로변에 있는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 머물러 있는데 그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고 또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주님의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가? 자, 그때 당시 너무나도 악명이 높았던 5사람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죠.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치가 떨리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아나니아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사울이 대제사장에게서 주님의 제자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도 받았다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자, 아나니아는 사울의 얼굴은 잘 보지는 못했지만 사울의 소문은 충분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울을 찾아 만나고 오라고 하니 아나니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무조건 찾아갈 텐데 사울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아나니아가 항의하듯 예수님께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는 얘기를 아나니아가 들어왔었고 지금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 항의하듯 항변하듯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제 나도 순교할 때가 왔나? 하면서 순순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에게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항의하시겠어요? 아나니아는 어쩌면 그 순간에 마음가운데 화가 났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님 왜 하필 저에게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그 대단한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왜 저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자, 그리고 그런 살인자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라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나니아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해가 좀 됩니다. 자, 그 어려운 일을 왜 나보고 하라고 하시나 오히려 섭섭한 마음까지 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구약 성경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 바로 이 선지자 요나가 이 아나니아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길래 요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불편했을까? 자, 우리 구약 성경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자,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자, 요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버릇이 있는 선지자였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배를 타고 떠났을까요? 자, 요나에게는 나름 이해할 만한 이유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이 불편한 관계인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과 니느웨가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이제 제국으로 뻗어 나가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생각할 때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쉬웠던 것이죠. 자, 그러나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결국에는 니느웨로 옮겨 놓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전했을까요? 뭐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까지 오긴 왔지만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닥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이 한참을 걸어도 한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넓은 성인데 단 하루만 대충 둘러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달 뒤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소리 높여 모든 사람에게 외쳤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대충 설명했겠죠.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무척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한번 요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 가서 우리가 뭔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일본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원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거였잖아요. 자, 니느웨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를 선택해서 그를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보내셨던 것인데 정작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만 앞세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난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회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웬만하면 저들이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아예 이런 생각을 갖고서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망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이런 태도를 보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 아마도 요나가 너무나도 이 속 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매우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했던 그 요나. 그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더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다가 하루 만에 뺏으면서 뼈 있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딱 하시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자, 네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얻었던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거든. 나의 사랑과 수고로 창조된 저 민족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가만 볼 수 있겠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요나가 박넝쿨을 왜 아꼈어요? 박넝쿨이 자기의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 역할을 해줬잖아요.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난 박농쿨에 의해서 기쁨을 누렸던 요나가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꼬집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기쁨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왔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나도 속상하고 나도 가슴 아프고 나도 괴롭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요, 요나가 마음 가운데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장 터지는 소리를 요나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서 맨 마지막에 다른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붓을 딱 놓으면서 뭔가 여운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깊이 있게 깨달은 요나의 심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를 단편적으로 보면 불순종한 요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달았던 선지자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안 봐도 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분명히 살아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저런 막대 먹은 놈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가 이쁘다고 안수를 해 주시라고 하나. 자,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는 괜한 심통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저런 놈들은 무지막지한 벌을 주고 싹 쓸어버려 하시는 건데 오히려 저런 나쁜 놈을 변화시켜 쓰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하필 저런 놈이야?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에 그 당시 사울은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직접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울의 소문만으로도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사울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옥살이를 했거나 고문을 당했던 그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의심이 갔을 겁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대공수사 업무를 맡아서 했던 고문 기술자 얘기를 좀 아시죠? 고문 기술자. 네. 공안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했던 그분이요, 나중에 옥살이를 다 마치고 나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 아십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물론 몇 년 뒤에 해당 교단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명이 되었다고는 합니다. 자, 만약에 그 당시 고문 피해자들이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거야? 막 속이 터졌겠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빈정이 상해 있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설득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설득을 하시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16절까지 말씀. 자, 무조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고 침례를 주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사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게 됩니다. 가서 찾게 되었다고요. 아나니아는 그 마음이 좋던 싫던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에 일단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형제 사울아, 예,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형제 사울아였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형제라고 이렇게 칭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악명 높았던 사울을 바라보면서 형제 사울아,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분명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무척 조심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의 앞잡이가 되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울을 찾아가? 사울에게 뭔가 정보를 주는 그런 뿌락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결국 아나니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순종이었고 마음이 불편했던 사역이었어요. 자,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기 감정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는 더 이상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자, 여러분, 이런 거물급에 해당하는 사울을 접해야 한다고 했을 때에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름도 없는 한 제자에게 사울을 가서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정도의 큰 사건이라면 사마리아의 그 부흥 현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나 요한 정도 되는 중진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침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주님이 정말로 사울을 부르셨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 뭔가 구색이 좀 맞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명의 제자를 불러서 쓰셨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바쁘니까 바쁘지 않은 아나니아 네가 좀 가서 해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나니아가 때마침 다메섹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 바로 다메섹 지방 대표로 아나니아가 뽑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나니아를 뽑아서 사울에게 보내셨을까? 자, 제 생각에는요, 아나니아를 보내신 그 이유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 결국 오늘 평범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는 아나니아에게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샘플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부류의 사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지만 그다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봤자 오히려 욕이나 해쌌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게 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너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고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었고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그들에게만큼은 끝까지 복음을 차단하고 싶습니다. 아예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지옥 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같은 놈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특별히 나에게까지 상처를 받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은 뭔데요?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못 듣게 해야죠. 최대한 차단해야죠. 오히려 그런 심정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비슷한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직 영적인 눈을
환하게 뜨지 못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높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용서받은 자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가지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정작 여러분이 그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을 때 방해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데 방해받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전하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집사님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누구라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사울의 마음을 좀 유심히 지켜봤어요. 정작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했던 예수님이 정말로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사울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후회가 되고 그 마음까지 회개가 되었을까? 잠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동안 사울은 많은 것들을 또 느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힘겹게 찾아왔던 그 아나니아를 만나고 얼마나 그 아나니아에게 고마움을 느꼈었겠어요. 자기 같은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싫었고 또 힘들었고 괴로운 일인지 누구보다도 사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참, 아나니아 나한테 오기 힘들었겠다. 나 같아도 안 간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찾아올 수 있겠나. 참, 아나니아 참 대단하다. 아나니아를 만나고서 아나니아한테 너무나도 큰 감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가득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도 싼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다니.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자책하는 마음도 계속 있었을 거예요. 자, 사울은요 그때부터 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나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도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그 어떤 고난도 달게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 순간 그는 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었는데요? 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그 명령을 이제 사울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가서 찾으라. 자, 이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될 사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 정말로 가기 싫은 곳,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곳, 그런 곳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가서 찾아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다짐을 했던 것이죠. 사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가서 찾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가서 찾아서 오게 결박하고 가두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가서 찾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를 찾아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서 찾습니다. 찾아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찾으라.
그럼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찾으라. 가서 찾으라. 찾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찾으셔야 돼요. 오늘 광고 들으셨죠? 한 달 남았습니다. 새가족 초청 성탄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시고 오실 분을 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부담이 확 되시죠, 갑자기? 편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찾지 마시고, 그런 분들 당연히 찾아야겠지만, 그러나 가려져 있는 분들, 숨어져 있는 분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 마음가운데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혹 있다면 그들을 가서 찾는 것, 그거 여러분 시도하셔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기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요, 엄청난 변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멀리 선교 나가셔 있는 한태희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분의 인생이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었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으시는 음성을 듣고 선교까지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서 찾으십시오. 오늘부터 가서 찾으십시오.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잘 맞아요, 오늘 말씀이. 이 강해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의도성은 전혀 없지만 그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가서 찾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주님께서 그 순간에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벌써 마음 가운데 접어놓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또 찔러보시는 거예요. 올해 안 되면 내년도 있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